바라보고 한번 고백해볼까요? 그 사랑 갖고 있지요. 우리 뒤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교제해봅시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 갖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봅시다.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랑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다음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알아주시는 내 찾아와 그 사랑에 내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릴까요? 내 영혼이 종이고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2절로 다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세 가지의 스토리,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샘플로 너희도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이렇게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왜 시험했을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때 그 요단강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는 깊은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은 마귀가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공생애 30살까지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다가 3년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이 세상이 자기의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자기의 설 자리를 없앤다고 생각하니까 마귀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어떤 시험을 마귀는 예수님께 했느냐? 세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의
욕망을 시험하는 거죠. 욕망. 이걸 우리 육체적 시험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금식을 마친 다음에 그 배고픔, 인간의 그 허기진 이 욕망을 사탄이 건드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굶으면 인격과 상관이 없어요. 평상시에 그 인격도요, 배부르고 뭐 이럴 때 인격도 나오는 거죠. 배고파 보십시오.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며칠만 굶겨놔 보세요. 다 인간은 동물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품이 있는 척하고 해도 인간이 죄성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 아기들 나와 앉아서 축복기도 받았는데 저 아기들이요, 태어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된 아기들이잖아요. 근데 저 아이들한테 부모가 야 니네 배고프면 울어 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뒤로 자빠지면서 자지러져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엄마가 밤에 잠을 자든 못 자든 뭐 젖이 안 나오면 막 신경질 내고 엄마 젖 깨물잖아요. 애기들이. 그게 본능적이에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불편하면 싸고 또 그게 불편하면 울어대는 게 본능. 그러니까 인간이 죄성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한 열흘만 한 달만 여러분 굶어 보세요. 정글의 하이에나가 다 되시고요. 쓰레기통 뒤지는 개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성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사셨기 때문에 평상시에 뭐 보양식을 잘 먹고 영양식을 잘 먹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이 영양 같은 걸 많이 보충하고 운동하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한 그런 체질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주 마르고 허약한 체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40일을 굶었으니 정신을 잃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 허기짐, 그 먹고 싶은 본능, 이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자극을 꺼내는 말을 하죠.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은 지금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 이걸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탄이 건드리는 이 시험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창조는 질서가 있어요. 낮과 밤이 있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있고, 그 땅에 사는 거와 바다에 사는 게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해와 달, 다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여러분, 돌이 떡이 되면 그건 창조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떡이 되려면 보리, 쌀 이런 거에서 인간이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된 걸 가지고 만들어야만 떡이 되는 건데, 그 창조의 질서가 아닌 중간에 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이것을 떡이 되게 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성, 창조의 질서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파괴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지금 배고프니까, 먹는 문제가 급하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서러운 게 배고픔의 서러움이에요. 다른 것보다도요,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한 한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먹는 거는 공평해야 돼요. 제가 늘 주장하는 먹는 건 잘 먹어라. 먹는 거는 공평하게 해라. 입는 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절약할 수 있지만 먹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다 누구에게나 아주 기본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제일 치사해요. 제일 나쁜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금식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금식을 하신 분들에게 며칠씩 금식하고 나면 금식할 때 뭐가 제일 먹고 싶으냐 했더니 1위가 짜장면, 2위가 치킨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며칠을 굶으면요 제일 먹고 싶은 게 막 그런 막 왔다 갔다 하죠. 머릿속에 막 그냥 막 헛것이 왔다 갔다 해요. 바로 그때 이 사탄이 예수님께 공격하는 거예요. 너 배고픈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배불러야 되는 게 인간인데 왜 배고프게 있느냐. 너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고 질서고 다 집어치고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을게 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오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유혹에 뭐라고 대답해요? 4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아주 짧고 간결한 대답이지만 이 속에 큰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우선 예수님은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떡을 부정하지 않아요. 육체가 먹는 음식,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가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일터에서 여러분이 생활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잘 먹고 또 잘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먹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구약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과 여자까지 따지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을 데리고서 광야로 나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광야는 굶어 죽는 곳이 광야예요. 풀 한 폭이 없고 열매 하나 없고 물 한 모금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래도 애굽이라는 곳은 비록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해도 그곳은 풍요로워요. 먹을 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는 것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왜 그들을 살리겠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 애굽에서 주는 우상의 밑에서 먹는 음식만이 사는 게 아니라 비록 먹는 것이 없는 광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하심이 있으면 그 말씀의 공급하심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나온 얘기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마귀의 시험 앞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땅에서 걷어서 먹는 게 맞아요.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땀 흘리고 정직하게 일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잘 살고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이 축복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땅이 전부라고 생각해. 그래서 땅에서 열심히 얻고 땅을 가지고 승부하고 땅만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매지만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이런 것들의 공급의 은혜가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듯이 여러분도 날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인용하시고 그 말씀을 활용하시고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말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했듯이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시험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 입술 속에 사용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 속에서 그런 편법, 그런 불법, 그런 질서를 깨트리는 거,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뭐로 가도 가는 서울은 서울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길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내 자식 새끼들 잘 될 수만 있다면,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까짓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든 바위를 가지고 떡을 만들든 이미 우린 진 거죠.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시험에 우린 진 거예요. 그 욕망 앞에 우린 무너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이 먹는 문제, 본능은 인간에게 일차적인 거예요. 근데 식욕, 욕망, 이런 일차적인 것에 사람이 매이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돈에 매이게 되면 돈 되는 일이면 무조건 쫓아가요.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이면 무조건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은 주일도 못 지키고 돈 때문에 하나님 약속도 안 지키게 되고 돈 때문에 기도도 안 하는 거죠. 돈을 벌러 가니까 1차적인 게 중요하니까 그 2차적인 3차적인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지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먹고 사는 문제 건들면, 너 본능적인 이 문제 건들면 네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떠나갈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약한 본능과 욕구를 건드려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본능은 먹고 사는데 매이게 해요. 바로 우리가 이럴 때 본능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본능을 이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유혹 받을 거 아니에요. 돈 되면 마약도 해도 됩니까? 돈 되면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그런 유혹 앞에 여러분 자녀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뭘 줘야 되느냐?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 자녀의 인생 속에, 그 자녀의 영혼 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 그런 유혹이 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유혹을 이길 수 있으니 자녀들에게 말씀의 교육을 시키고 말씀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모들이 깨달아야 된다.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동물에 비유를 했는데 4가지 기준으로 비유를 했어요. 첫 번째, 피쉬 크리스찬, 물고기 같은 그리스도인.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물에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물고기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찾아서 새벽기도 나가고 그냥 저녁에도 나오고 심야도 나오고 늘 아침 저녁으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명상하고 말씀 속에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이거를 물고기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 두 번째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버드 크리스찬,
새와 같은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새는 조류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최대 9일 동안까지도 굶어서 살 수 있대요. 이거는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말씀을 안 먹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서 주일만 예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개에 비유한 그리스도인, dog Christian. 개는 20일을 굶어도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두세 주에 한 번씩 교회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dog Christian, 개와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거북이 같은 크리스찬이 있대요. turtle Christian. 거북이는요 500일을 굶어도 산대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뭘 말하는 거냐?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부활절이나 성탄절, 뭐 송구영신 예배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뭐. 그래도 난 크리스찬이야. 이러고 살아도 아무 지장 없게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거북이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삶에서 느껴지는 배고픔을 자신이 추구하는 본능과 욕망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굶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이 본능이 채워지는 건요 이런 거죠. 배고픈 거 본능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배고파하니까 누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놨지만 그 본능을, 지금 배고픔의 본능을 당장 해결한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하루만 지나면 또 배고파요. 그러니까 본능을 해결한다는 것은 잠시예요. 잠시. 영원한 게 아니에요. 배고픈 거, 추운 거, 더운 거, 이게 잠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인 거, 1차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잠시 해결하는 거예요. 잠시. 한순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 살아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뭐예요? 잠시가 아니라 영원이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름이거니와 예수님이, 주님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자기의 그 기본적인 욕망을, 배고픔을 채우는 사람, 말씀의 공급으로 채워가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한순간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마귀는 본능으로 공격합니다. 배고프지? 너 가난하지? 너 저 친구 부럽지? 너도 저런 차 타고 싶지? 너도 통장 잔고 저 정도 갖고 싶지? 그 본능 기억하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돼, 한탕하면 돼, 이건 엄청난 유혹이에요. 이 유혹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말씀으로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부귀영화에 대한 시험이에요. 마귀가 권력에 대한 유혹. 권력. 인간이 여러분 가장 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본능과 그 다음에 권력의 권력. 부귀영화. 월터 버츠라고 하는 세계적인 노화 연구 전문 의사가 있어요. 이 월트 보차라고 하는 그 의사가, 이게 내과 의사인데, 노화에 대한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가 건강하면 노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올 수 있다. 그리고 오래 건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화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그 한 가지를 인간이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그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하체, 다리라는 거예요. 다리. 다리가 건강하면 생명을 10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걷고 운동할 수 있는 이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면 인간이 한계를 느끼죠. 여러분, 시골에서 허리 꼬부랑 할머니들이
지팡이 짚고 이렇게 앞도 잘 못 보고 하는데 걸을 수만 있으면 여전히 오래 사십니다. 그런데 40되고 50 됐는데도 걷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그때부터 모든 게 망가져요. 언어도 망가지기 시작하고 다 인지 기능이 망가지고 그리고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힘은 이게 뭐 여기 이렇게 위에 무슨 3두 4두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소용없어요. 사실은 하체가 튼튼해야 돼요. 하체. 그래서 많이 걷고 하체 운동을 이 중심을 튼튼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의 중심이 다리인 것처럼 여러분 바다에 있는 배에도 다리 역할을 하는 중심이 있어요. 밸러스트 탱크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평형수라고 합니다. 평형수. 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배 밑에다가 일부러 선장이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럼 배가 느려지죠. 그리고 무겁죠. 그런데도 그 배에다가 밸러스트 탱크 평형수에 물을 갖다가 붓는 이유는 무게중심을 밑으로 이렇게 딱 중심을 잡아줘야만 파도 속에서 막 배가 흔들리다가도 그 무게가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다시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기울다가 원상태를 유지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만든 배에도 이 평행수에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물이 있어야만 막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막 끼우는 것 같다가도 다시 평형수 때문에 배가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중심이 있으면 흔들려도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배를 중심을 잡아주는 게 평행수라고 하면 인생의 중심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들릴 일들이 많은데 그때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 우리의 삶의 평형수가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사람. 어떤 시험과 유혹을 만나도 잠시는 흔들리긴 하지만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고 그 자리로 돌아오고 넘어지지 않게 사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평형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저 예루살렘 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밤에. 근데 그 예루살렘 도시가 불빛으로 인해서 반짝반짝거리고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도심의 불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광야에서 바라보는 그 도심의 불빛,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 저 반짝이는 세상, 저 도시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네가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저 세상에 대한 모든 권력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내가 무릎 꿇고 절하거라. 나한테 무릎 꿇고 가면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저 길로 내가 너를 보내주마. 예수님의 신성을 상실하게 하려고 인간들이 가는 그 길을 너도 가라 그거예요. 인간이 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길, 권력의 길을 너도 가라 그거예요. 네가 신이 아닌 인간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줬다 그랬는데 이것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속이는 자예요. 마귀라는 뜻이 뭐예요? 이간질하고 불리하고 속이는 자, 그게 마귀의 뜻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진실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거짓말을 해요. 6절 7절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부귀영화를 너한테 줄 터니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너 성공하고 싶지? 유명해지고 싶지? 내가 널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나한테 복종하고 나한테 무릎 꿇으라는 얘기예요. 이 마귀는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 이 모든 세상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천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천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게 자신의 거라고 거짓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하는 거짓말을 하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면 이거 내 집이야, 이거 내 거야, 여기서 저까지가 다 내 땅이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준 적이 없어요. 맡겨주신 거예요. 빌린 거예요. 잠시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한 거짓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심지어 배우자를 향해 당신 내 거야,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잠시 주신 거예요. 뭐 영원히 못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탄이 하는 거짓말을 똑같이 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는데 다 이게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거짓말을 해요?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지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줘요?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항상 거짓말해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급이 될 수 있어 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 돌이 떡덩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면 그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적당히 무릎 꿇고 세상 앞에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미는 손 잡고 너도 성공하고 너도 유명해지고 너도 권력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똑같은 유혹을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술 접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해서 너도 성공하고 잘되고 유명해질 수 있지 않냐고, 뇌물 주면서 너도 돈 벌 수 있지 않냐고. 그 예수님이 당했던 유혹을, 시험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마귀에게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뭐로 이겨요? 8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누구를 섬기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예수님의 중심이 있었어요. 평형수처럼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을 벗어난 신앙은 계속 유혹에 흔들립니다. 부귀 영화와 영광은 너무 매력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야 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야 돼. 믿습니까? 그런데 사탄에게 엎드리고 세상에 엎드리고 권력에 엎드리고 돈에게 엎드리고 우리가 향락에 엎드리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멋있는 목사가 되고 지성인 목사가 되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구원은 저 위에 구원에 가는 길이 있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가는 길이 고속도로 갈 수 있고 국도 탈 수 있고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하는 것처럼 구원의 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가는 것도 구원이고요, 부처 믿고 가는 것도 구원이고요, 뭐 정상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신을 믿어도 됩니다.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해도 여러분 저 구원에 갈 수 있으니까 뭐 종교는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종교끼리 평화하시고 다른 종교도 존중하고 다 괜찮습니다. 어떤 걸 믿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멋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느니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종교는 다 좋은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왜 교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이런 것들이 유혹입니다. 그럴싸하지만 그게 유혹입니다. 포장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구원은 예수 믿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뭘 해도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세상에 무릎 꿇고 사탄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위에는 무릎 꿇으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고 저의 삶이 될 때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교만의 유혹, 종교적 시험. 자,
첫 번째 육신의 본능의 시험, 그 다음에 성공, 권력 이런 거에 대한 시험이 안 되니까 세 번째 다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종탁 같은 데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안전하게 밑에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걸 내가 보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지 성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뛰어내린다고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자식들 키우는데 그거 누가 증명한다고 여러분 자식입니까? 그 정도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내 자식인데 무슨 증명이 필요해요? 내가 낳은 자식이고 이거 내 자식 맞아요.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에요. 그거면 됐지. 무슨 증명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증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도 목사 입을 통해서 앉은 병을 일으켜보고 소경은 눈을 뜨게 해보고 뭐 죽은 사람을 살려봐. 그 성경에 그대로 일어나면 내가 믿을게, 하나님 믿을게,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런 것으로 역사하는 거고 지금 시대는 지금의 일로 역사하시는 거지 그 시대 했다고 똑같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죽은 자, 안진뱅이, 소경 이런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사들이 집회하면서 많은 환자들 신유 집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을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할렐루야. 대개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뛰어내리죠. 자살하는 거예요. 유혹이죠.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망했어. 난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 차라리 죽자.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 밑을 보고 떨어지자. 그게 첫 번째 부류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유혹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을 만큼 너무 힘든 일이 생겨도 여러분 그건 유혹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아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을 다시 창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버림받아서 끝났어. 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고 싶은 유혹, 이게 시험이죠. 그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 죽고 싶을 만큼 막 우울하고 막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뛰어내려서 죽자. 난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게 유혹이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내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냐? 영웅심이 있는 사람들. 가끔 해외 탑픽 같은 데 보면요, 높은 건물이나 뭐 이렇게 절벽 같은 데다가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지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는 거예요? 날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고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알아달라고 영웅심 때문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나는 걸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게라는 이 시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은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김 목사한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 때 축복이 임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은요, 성숙해질수록, 믿음이 클수록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처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봉사해요. 예배를 드려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11조 이번에 100만 원 했잖아. 100만 원. 이번에 나 건축공금 하는데 나도 이렇게 써. 너 얼마 했냐?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처음엔 그래요. 초신자 때는 뭐 봉사하고 뭐 이렇게 뭐 성가대 쓰고 교사하고 그러면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괴로워. 의미가 없어. 기쁘지 않아요. 내가 돋보이고 내 이름이 자꾸 드러나고 사람들한테 잘했어요, 훌륭해요, 존경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 이걸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없어져도 돼요. 오직 내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 드러나면 돼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헌금했는데 나는 없어져도 돼요. 내 이름은 사라져도 돼요. 내 지위와 내 명성은 없어도 돼요. 대신에 하나님이 드러나면,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걸어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좋은 교회고 그게 진짜 좋은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결국 세 번째 시험까지 다 이기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어떻게 그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느냐? 그 키가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할 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다시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말했어요. 인간이 똑똑하고 의지가 있어서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도울 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시험도,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먹고 살아야 하는 원초적인 욕망, 이게 늘 우리의 시험거리예요. 뭐 먹고 살지? 이 돈 갖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정직하게 세금 내고 이렇게 장사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남들처럼 살지? 어떻게 남들처럼 자식 키우지? 우리의 약한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늘 고민하는 게 이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원초적인 욕망, 이걸 늘 오늘도 자극해요. 수십 번, 수백 번 하루에도 이걸 자극해요. 그리고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인간이 누구나 탐하는 부귀, 영화, 영광, 성공, 유명,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너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네 문제가 해결돼? 너 가정이나 자식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너 한가하게 교회 가서 성가대 하고 앉았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네가 돼?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내가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한가하게 교회 나와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스스로 초라해지고 내가 바보 같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예배조차도 결국 떳떳하게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사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조차도 뱀의 유혹에 넘어졌고 낙원에서 쫓겨났어.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고 넘어지고 쓰러뜨리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예수님이 이긴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우리가 또 세상적인 시험과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다가 이렇게 와서 이런 말씀 듣고 그래 라고 또 다시 다짐해서 나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수없는 유혹, 수없는 시험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결국은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